자,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쏟아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건강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이제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미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듣기 괜찮으세요? 너무 멍멍거리지 않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알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울리는 것 같아서 뒤에도 듣기 괜찮으시죠? 잘 들리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우리 21절에서 오늘 24절 말씀 함께 또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 2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 또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17절에서 20절을 통해 예수를 배우기 전,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알게 된 후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상태였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기본적인 이 뜻이 뭐냐면은 인간이 주인된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내 중심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종교생활을 해도 종교를 가져도 또 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인본주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 유익과 내 영광과 내 가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것들을 삼는 거예요. 내 유익, 내 영광, 내 가치. 주체가 나예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결론은 그 나를 칭찬해주고 그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그 나를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그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밖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던 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때 우리는 점점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신본주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그래서 기독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전쟁이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전쟁이다 그랬어요. 신본주의는 뭐죠? 간단한 말로 신본주의라는 것은 이제 인간 중심이 아닌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셔서 결국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 예수 홀로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의 그 이루심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자, 죽어 마땅한 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나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만 그러므로 직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소망은 거기만 있기 때문에. 그죠? 여태까지 인간 자체 소망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게 인본주의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교회가 뭔가 열심히 하면 세상이 변할 것 같고 사회가 변할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중심이 되면 될 것 같아.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예요. 그렇게 될 때 결국 나중에 그 구원을 홀로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홀로 역사하신 누구만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만 찬송케 되고 하나님만 경배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피조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1항 보면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된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 것들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물질, 돈, 명예, 권력, 내가 중심이 된 것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 세상의 것들이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이 나한테 참 즐거움이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오직 예수만 즐거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려는 거야. 내가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만 자랑,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만 가치, 내 가치가 아니고, 바로 인본주의는 그래서 내 의의를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내 의의가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쌓았던 그 의의라는 거. 그게 부자됨 아닙니까? 성경에 말하는 부자의 개념이 바로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들은 다 부자예요. 뭐든지 나 중심으로 딱 끌어당기겠어요. 모든 것들을 나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내 행위가 근간이 됩니다. 내 행위. 그러나 신본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신 것, 나를 위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행하심, 그것만 근간이 돼요. 결국 인본주의는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본주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의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유익을 취하고 내 가치를 쌓고 내 영광을 챙길 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이 세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스펙을 쌓고, 그죠? 공부를 하고 지식체계와 선행체계들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계속 높여가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결국 그래서 인간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웅되기. 그리고 구약에 보면 창세기의 그 영웅되기, 인간의 어떤 실존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네피림들 아니에요? 용사들. 당시 그 거인들, 네피림, 다들 거인 되고 싶은 거예요. 자이언트. 다들 그런 용맹한 영웅들이 되고 싶은 게 이 땅의 인간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영웅됨을 갖다 위해서 정말로 뼈 빠지게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가치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나라는 그 가짜 신, 나라는 가짜 우상이 자꾸 삭제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절정인 십자가만을 의존케 하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송을 내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창세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뭐다?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영역. 어느 영역에 내가 지금 있는가? 이게 구원인 거예요. 세상이라는 영역 안에 내가 속해 있는가? 예수라는 영역에 속해 있는가? 그죠? 아까도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분 예수. 그게 뭐예요?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어디 속해 있는가가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위로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해 있는 영역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공산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북한이라든가 저 옛날에 루마니아 같은데 여러분 공산권 안에 있다. 거기서는 여러분 뭘 해도 인간은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 살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를 해도 어차피 멸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아니면 자유가 있는 곳 이런 곳에 여러분이 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자유가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진짜는 뭐냐? 오직 생명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뭘 하든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아니면 뭔가 여러분이 되고 싶든 되기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예수라는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밖에서는 여러분이 죽어라 힘을 쓰고 죽어라 여러분의 가치를 쌓고 여러분의 뭔가 열매를 맺혀서 달려가도 그것의 끝은 뭐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역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영역 안에 있는가? 세상이라는 영역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라는 영역 안에 있었던 우리를 이 땅에 누굴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끌어잡아내셔서 예수라는 영역 안으로 이사시켜 놓으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사가 된 거예요. 세상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라는 동네로 하나님께서 이전시켜 버리셨습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이 이사 비용과 모든 비용들을 다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하셔서 빼내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북한에서 빠져나온 어떤 자매를 한 명 알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북한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돈을 하여튼 있는 돈 막 지불하고 또 거기 안내원들 다 돈 엄청난 대가. 그러다가도 걸리면은 입에 독약 먹고 바로 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난 또 대가를 받는데요. 여러분 그거와는 상대도 안 되는 대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동네, 멸망의 동네, 이 세상이라는 어둠 가운데서 빼내셔서 예수라는 생명의 동네, 빛의 동네, 은혜의 동네로 이사시켜 버리셨다. 그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시는 자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만 찬송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영역에서 나오게 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에클레시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크가 뭡니까? 에크. 뭐뭐로부터 띄어져 나오다. 예수께서 여러분들 뭐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떨어뜨려 나오다.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교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영역에서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 여러분 같이 있어지고 이 세상에 여러분이 권력을 행사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러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세상,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주인 되고 싶은 그 세상의 주인 됨에서 떨어뜨려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왕된 그 예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떼어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과 많은 기독교 전체가 이 세상을 개혁시키자고 난리들을 쳐요.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난리는요 2000년 전부터 치던 난리입니다. 카톨릭 등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뭐예요? 행위들을 내놓았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세상은 변화되는가요?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아요. 배워볼 땐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 멸망해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출애굽이라는 게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의 존재됨이라는 것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집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 파라디돔이 넘기셨다.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 빼내시는 과정.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몰아넣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빼내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밀어넣죠? 다시 또 회복시키시죠? 예수님도 태어나시자마자 애국으로 피신하셨다 다시 돌아오시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넘기셨는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둘째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 둘째 아들이 세상 속으로 밀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통해서 그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이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그거 알고 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 은혜가 뭔지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은혜를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될 때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될 때 오직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은혜의 방식의 삶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그저 내 영광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에 칼을 꽂았다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는 모든 그 은혜의 원리 가운데 긍휼함과 자비와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은혜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나 여러분에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자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챙기려는 그 나를 자꾸 삭제시켜 가시고 완전히 그 은혜로 나누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말씀드렸듯이 매 순간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워가고 은혜를 알아가는 여정이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찬송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알되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여러분 이 가사에 이 갈망이 여러분의 갈망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찾아오게 되면은 이 갈망이 있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고 싶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싶고 그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는 그 나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으로 함몰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진리를 아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알레theia 실체예요. 실체. 구원이 곧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 알미라는 것도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식적인 알미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체휼이 되고 왜 예수가 아니면 나는 끝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치로 살고 있던 것이 다 허망한 것들임을, 그리고 그 가치의 중심에 있던 내가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의존하게 될까요? 예수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를 배우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의존케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13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뭐냐? 성령이에요. 이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는 어디서 유래된 단어나?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카리스는 뭐죠?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그런데 다 어디 누구랑 관계된 단어에 쓰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랑 관계된 단어로 쓰여요. 신약에서.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은혜로 주신 카리조마이, 선물이다 쓰이는 거예요. 누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고 이 카리조마이라는 은혜로 주신 이 단어는 희생 제물에 의해 은혜를 얻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에 의해? 희생 제물에 의해. 그 희생 제물이 누가 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 은혜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알게 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이상한 징조가 막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불 받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께서 하신 그 역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체휼케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그게 성령의 사역이고 역사임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참 성령, 무슨 성령 은사주의, 성령주의, 무슨 뭐
맨날 뭐 기도하면 불 받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런 현상, 이런 가시적인 어떤 것들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탄이 말세에 오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다 한대요. 기적도 베풀고 표적도 일으키고. 예?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디언들도 방언하고 스님들도 방언하고 영적인 어떤 세계 안에 들어가고 자기를 갖다 학대하고 여러분 한 40일 굶어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뭐가 보일지. 예? 40일 아니고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한 20일 저기 금식하고 딱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 못 쳐다볼 거예요. 첫 번째, 하도 살이 빠져서 불쌍해 보여서 못 쳐다볼 수도 있고. 두 번째, 너무 못 먹어서 이 눈이 불같이 빛날 거예요. 이 내적인 것들이 많이 뭔가 나올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인간들은 여기 현혹되고 속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은사 집회 갖고 장풍을 날리면 사람들 넘어가고 막 이런 것에 막 현안이 돼갖고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뭐 보러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 있어요. 사탄 마귀가 거기 있습니다. 예? 왜 그런 것에 현안이 되죠? 도대체 인간들이 약해서 그래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구약, 신약 이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은 충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모든 것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은사주의 이런 집회 쫓아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돼요? 그 현상이 모든 게 돼버리지? 그거 한번 해보려고 맞아보려고 당해보려고 별짓들을 다 하는 거에 시키는 대로 돈 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 베니힌 같은 사람 여러분 별장이 5개 자기 항공기 뭐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방송국도 있지. 방송국도 지금 이런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나왔고 무슨 종합운동장 빌려갖고 5개 개는 순복음 뭐 소망교회 갖고 쫙 해갖고 또 이름 잘못되면 안 되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5개 대형 교회들이 모여서 이 종합 집회를 열었어요. 베니힌이라는 장국 날리는 이 권법자를 불러갖고. 예? 그 사람 불러갖고 뭐 하는 겁니까? 다 장국 나가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럼 UFC 선수들이 최고지 그런 거 장국은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저는 이 기독교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이 아니면 나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다? 성령이다. 알게 하게 하심이라. 알게. 이 에이도라는 헬러를 썼어요. 이게 뭐예요? 발견하도록, 깨닫도록, 느끼도록, 감지하도록, 경험케 하도록. 누가? 성령이 이끄신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분의 은혜를 깨닫도록, 그분의 은혜를 느끼게 자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나눠지는 이 시간 여러분 힘들게 여러분 혼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가까운 데 오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나눠지는 이 시간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걸 아셔야 돼요. 안 보이지 여러분 눈에는. 인간들은 아마 그렇게 저 종합운동장 베니 세워놓고 사람들 50명 세워놓고 장풍을 빵 날리면 이런 유튜브 들어가서 다 나와. 그럼 50명이 한 번에 샥 넘어가고 거기 딱 보면은 우와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가 계세요? 어디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누구 안에 계신다? 주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안에 계세요. 지금 이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는 정말 눈으로 장풍 날리는 이건 상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는 곳이 이곳이면 여러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귀한 곳이고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일주일에 공연을 3-4번을 했어요. 오페라. 여러분 제가 어쩔 때는 공연하는 장소가 15,000명 정도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공연하고 텔레비전에 방영되고, 여러분 근데 저는요 솔직히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시간이 더 귀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그렇게 노래하면 하룻밤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제가 제 사례비 몇 달치를 받아요. 노래 한 곡 하면 한 곡당 그런 적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가 더 귀한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더 귀해요 진짜. 그날 연주 있으면 그냥 연주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어제도 새벽 5시까지 준비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못하세요 목사님? 그거 새벽 5시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말도 버벅거리고요? 형 저 같으면 그렇게 밤을 새시면 저한테는 잘할 것 같은데 목사님 좀 아닌 것 같아. 아닌 거 알아요. 저는 그래도 이게 기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닌 거 아닌가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못 모이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 그때 그 독일에서 그때보다 지금 이 말씀이 더 가치 있다는 게 느껴져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사도 바울 시대에 진짜 사도 바울보다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볼로 같은 사람. 알렉산드리아 출신. 여러분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모든 문명의 집합지였습니다. 거기 출신의 대학자 아볼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비참한 언변도 허술하고 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사람의 지혜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그건 거예요. 5시간 새벽 5시까지 제가 요 정도밖에 목사님 말 못해서 해도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이거 하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 여러분 인간의 어떤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니,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여러분 이 자리가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저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비밀이에요. 예수가 비밀. 그죠? 그 비밀이 골로새서 보면 누구나 예수가 알 수 없어요. 그러하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다고 예수를 알지 못해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예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단들 안에도 보면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볼 땐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 박전에 가면 신천지 그 서울교회인가가 있어요. 그 이마트 이쪽에 있는 거 맞죠? 그 신천지 혹시 아세요? 제가 주일날 음현동에 있을 때 주일날 이제 밤에 거기를 갔다 가보면요, 그 지하에 그 신천지 그 집회 저녁 집회로 올라가고 젊은 애들이, 우와, 줄을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줄이 여러분 100m는 돼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여기다 강단을 하나 사고 세워놓고 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저희가 여기 없었겠죠. 그럼 잡혀갔겠죠. 신천지한테 알게 모르게 강군당했을 수도 있겠죠. 나는 복음을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젊은 애들이 줄을 서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만민 모모 교회라는 이 제 무슨 목사라고 있어요.
얼마 더 성추행, 뭐 성폭력 이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 궁금해요. 그 사람 뭐하지 하고 들어갔더니 나와 설교하고 있대요. 만민중보교회에서. 여러분 거기 대형 버스만 50대예요. 그리고 거기 정말 의사, 변호사, 교수 진짜 많아요. IQ가 저보다 다 높을걸요? 저는 겨우 3자리 돼요. 그 사람들은 아마 3자리의 중반을 넘었을걸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사 설교하는 거 5분만 들어도 저는 웃겨요, 그냥. 너무 사기를 쳐서. 시대가 낳은 대사기극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나요? 옛날에 저희 영희동이 개척했을 때 그 영희동 2층과 3층에 이제 회사를 갖다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여름인데 오더니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수련회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련회 가요 한 그 주간이 장막 기간이었어요. 그 제가 그랬죠. 집사님 언제 가세요? 다음 주. 다음 주 장막 문제인데 어떻게 해? 제가 그랬어요. 비 다 맞겠네 수련회 가면. 잘 다녀오셔야 될 텐데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왜요? 저희 목사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이재모 목사님이에요. 그런데요? 저희 목사님이 함께 하시면요 저희 목사님은 구름과 해를 다스리세요. 그럼 제가 지금 동화하는 것 같죠? 직접 저한테 한 말이에요. 그 집사님께서 구름과 해를 다스리세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장마 기간이지만 비를 안 맞아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야, 정말 단단히 미쳤죠. 여러분 근데 거기 지금 성도가 몇 명입니까? 성도라고 하면 죄송하다. 교인이 몇 명입니까? 거기 동호회 숫자가 거기 몇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목사가 신이에요. 우리 목사님만 같이 하시면 만사 형통의 복이 있는 거예요. 비도 안 와. 먹구름을 가려. 해만 쨍쨍. 정말 저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요즘도 사시는구나 했더니 그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요. 그 이재모를 성추행, 성폭력하고 갖다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보니까 성가대가 이렇게 보면 성가대가 이게 성가대가 한 500명은 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 성가대 소프라노 파트가 우리 교인들 10배 많아. 목사님 부러우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들을 외치는 거 보면 참 여러분 머리, 지식, 능력 이거 복음 아는 거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있는 똑똑이들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랍비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13세기까지 모세오경을 달달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요. 대단한 머리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5개국, 6개국어는 기본이죠. 어렸을 때 그렇게 달달 외계시키니 머리가 발달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 아나요? 아니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신학을 어마어마하게 해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독일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능통해요. 저는 사전 찾아야 헬라어 알아요.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설교 한 구절 찾는데 모든 헬라어 단어를 다 찾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바보예요, 어떻게 보면. 머리도 없고. 그 새벽 5시까지 요만큼밖에 못해요, 저는. 다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헬라어 히브리어가 풀술이에요. 독일의 신학자들. 라타인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 우리나라의 신학자는 나올 수가 없다. 왜? 라타인어를 못해서. 이 라타인어가 뭐냐면 라틴어. 라틴어 어렵거든요, 진짜. 근데 이 서양에서, 이 유럽에서는 라틴어가 기본이에요. 이걸 기본 베이스, 어렸을 때 라틴어를 갖다 다룬 애들은 이 사고력부터 해서 많이 발달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고요? 독일의 그 신학자들, 그 대단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는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그걸 아셔야죠. 여러분, 이 시대가 낳은 설교자라고 일컫는 진짜 예수를 잘 설명한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신학, 무디, 여러분 아세요? 무디 들어오셨어요? D.L. 무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일자 무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무디가 설교를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이 말 중에 틀린 말들, 그 맞춤법 뭐 틀린 거 아니면 말 중에 그 문법, 영어 문법 틀린 걸 50가지 이상을 갖다가 써갖고 나중에 보여준대요. 목사님은 이만큼 틀리셨어요. 여러분, 저도 밴드에 글 올릴 때 좀 틀리는 게 많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무식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무식한 무디가 이 땅에서 예수만 외쳤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가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무디 앞에 꿇는 게 아니고 예수 앞에. 여러분, 머리 좋고 기억력 좋다고 예수를 배우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도 나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참 하찮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 일자 무식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예수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전 본 적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권사님, 제가 한 분을 알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분 하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시집왔을 때가 기억감 잘 못하는데 하여튼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셔갖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은 머리채를 끄들리면서 뺨을 맞고 집을 내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웃어 터졌대요. 그런데도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만 되면은 그분 말씀 좀 보고 싶어서, 성경책도 못 갖고 가니까 교회 가면 성경책 보고 싶어서 그렇게 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껏 하셨는데, 그분이 항상,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 한 50명, 60명을 데리고 아웃리치를 갑니다. 아웃리치는 뭐냐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이게 되게 좀 낙후된 그런 섬 이런 데를 갖다 가요. 제가 이제 장자, 뭐 청산동 이런 데 갔었는데, 그렇게 가면 가구들이 한 40가구, 50가구만 살아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대부분. 근데 거기는 전기도 잘 안 들어와서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수리를 하려면은 시간이 걸려요. 한 일주일은 시간이 걸려요. 배 타고 들어가고 수리해줘가. 근데 그런 걸 우리 청년들한테 팀을 나눠서 청년들이 뭐 못하는 게 없어. 다 회사마다 뭐 전기하는 청년 다 있어. 걔네들을 꾸려서 제가 거기 50명 정도 배 타고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거기를 완전히 새롭게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일을 갖다 1년에 한 2번씩 정도 했어요. 그걸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교회를 다 불러서 복음 전해요, 저는. 복음 전하고 맛있는 거 해드립니다.
근데 그때 이 권사님이 혼자 50인분의 애들을 갖다 삼시세끼를 갖다 일주일 동안 다 해먹으셨어요. 가서. 나이가 그 당시에 권사님이 70대 중반이셨는데 정말 몸도 안 좋으신데 한 번도 이분 얼굴에서 투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항상 저를 위로하셨어요. 옆에서 우리 전도사님 힘드시죠?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전도사님 계속 전도사님 형 아직도 그분이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그분이 정경 히브리어를 합니까? 헬라어를 합니까? 저보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만 나오면은 너무 좋대요. 그분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전도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린 이렇게 들어도 안 와다. 저는 그분이랑 이렇게 버스 타고 청산도까지 가면서 간증을 들어요. 그 간증이 무슨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보면 예수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옛날엔 그 은혜 때문에 맞아도 좋고 누가 때려도 감사했고 그렇게 그냥 교회 나오게 됐고 그렇게 지금껏 그분이 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걸 제가 알거든요. 가정에서 버림받기도 하고 아이들만 억수로 파란만장했는데도 그게 다 감사하네. 예수 때문에. 그냥 예수야. 여러분 나오는 게 예수야. 응? 원사님 지금 이거 설교 들으시나? 못 들으시겠지? 그냥 감사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도초에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땐 참 무식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참 연약해 보여도요. 예수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산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지식으로 됩니까? 신학자들이 그러겠어요? 제가 아는 신학자들 만나 얘기하면 짜증만 나요. 예수의 예자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소리나 했어. 이게 무슨 뭐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는 분 어떻게 됐다는 분 이게 무슨 홍해가 아니고 갈대밭이었다는 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이 순간순간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지식적인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내가 정말 이 십자가가 아니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되고 이 예수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할 때 너무 감사해서 이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뭐라도 해드리고 싶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그 권사님 목사님 전 이렇게 와서 밥해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은 그렇다고 아프세요. 아프셔도 더 감사하네. 그게 얘기야. 예수가 날 구원해 주신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이고 참. 이게 머리로 되는데 이게 안 오니 여기 없는 거예요 다. 솔직히 말해서 머리로만 다 보이는 게 이제 제자가 독일에서 그 예배 듣고 그런 말 했다는 저한테 목사님 시즌으로 설교하시죠. 시즌. 이두도 시즌이 있던데 시즌 1, 2, 3 목사님 계속 맨날 십자가 예수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머리만 컸어. 그러니까 시즌으로 하세요. 한 3개월 설교하시고 3개월 쉬시고 3개월 동안 설교 좀 못 들어갔고 그럼 이게 예수의 갈망이 있으실 때 다시 한번 3개월 시즌 2 복음 2 물론 이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여러분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너무 십자가를 너무 복음을 많이 들어서 머리만 커진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저를 보면서 제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권사님을 보면 참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만 듣고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만 듣고 저렇게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분석하고 헬라어 언어 갖고 이렇게 지랄을 떠는데도 그 예수를 아직도 모르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참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러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진정 가치가 바뀌게 되고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을 성령께서 분명히 하실 것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도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여전히 내 욕심, 내 것들, 챙기려 하는 그 유혹, 하나님 이거 좀 제발 제거시켜주고 삭제시켜주셔서 온전히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것만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 그것만 찬송케 하는 그것만 선포케 하는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그렇게 저와 같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오늘은 1절도 못하고 벌써 9시 8분이네요.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했나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사도 바울은 또 말하는 거예요. 에게 아우톤 에프산테카이 엔 아우톤 에디 닥데테 카토스 에스틴 알레테야 엔토 예수.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에이게 이거는 만일 참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아우톤 에쿠사테 바로 그에게서 직접 듣고 직접 배우고 했으면 예수만 진리야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직역을 하면 그에게서 듣는다. 이 아쿠어 이브리어의 샤마거든요. 샤마. 이게 뭐냐면은 그 내용을 정신적으로까지 수용케 되는 지식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를 알게 하시는데 이 정신적으로까지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이끌어 가시겠다. 이게 그에게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샤마라는 들음, 히브리어의 샤마라는 들음은 복종으로 이어집니다. 이 복종이라는 게 말씀 지키는 이런 게 아니고 예수만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만 절대적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그 예수의 은혜만 오로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카이, 이 동격인데 그에서 들은 것이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 이퀄이다.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디다스코라는 헬라어는 가르치다 더하기 배우다예요. 가르치다 더하기 배우다. 받아들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겠다. 이 디다스코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 여기 들어있냐면은 반복해서 손을 뻗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반복해서 예수께 손을 뻗치게 하시겠다. 이게 예수에게서 가르치고 배우는 의미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예수께 손을 뻗치는 거예요. 예수의 손이 또 우리한테 계속 뻗쳐 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에게서 직접 그를 듣고 정신적으로 그를 이해하고 수용케 되고 그래서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또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 자체. 그게 뭐냐? 진리 대신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가 진리임을 아는 거예요. 알레테야. 바로 구원의 실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누구한테 지금 전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겠지만 당시 이 글을 누구한테 썼어요? 이게 무슨 서예요? 에베소서. 에베소 성도들한테 썼단 말이에요. 에베소는 어디 있었어요? 위치적으로 소아시아에 있었죠.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이미 사도 바울 자체가 예수님 돌아가신 지 꽤 돼서, 그죠? 예수께서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살아생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못 만났죠. 이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니네가 예수께 직접 듣고 예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잖아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나보지도 않은 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야 니네 한번 잘 생각해봐. 니네 예수께 직접 너희는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를 직접 만나서 그에게 들었어. 그런 자들이 너희잖아. 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쉽습니다. 니네 안에 누구 있어? 성령 있잖아. 이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직접 예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성령께서 이들에게 뚫고 들어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이신지를 주님이신지를 알게 되었나요? 어떻게?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전 예수님 믿어요, 예수 안에 있어 하면서 그 예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저 승진시켜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건 예수가 주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내 종으로 삼는 겁니다. 그걸 나라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예수를 진짜 주시라 하는 것은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에 날 가게 하셔서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나의 실존,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인 나를 보게 하셔서 오직 그 나를 구원해 줄 것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직 그분의 은혜뿐임을 깨닫게 되니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거 해주면 이건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교회에 얼마큼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건 여전히 내가 주인 된 거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그 나를 끌어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왕된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 되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로 누가 주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가? 예수가 주인인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 삶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일으키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뭐다? 은혜다. 그게 은혜다. 그러게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에베소서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됐다고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부족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보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벗고 내가 입어야 될 것 같아. 명령같이 들려. 아니에요. 사실 이걸 갖다 헬러 원문을 그대로 잘 직역하고 헬러 단어 하나를 다 살피면 이게 바로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9시 17분인데 여러분 이걸 하고 끝내면은 제가 볼 때 한 10시가 될 텐데 이 22절에서 24절은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이 동사의 시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3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오셨는데 그죠? 이대로 보내드리면 좀 궁금하죠 여러분? 네,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다. 중요한 것만 내가 집어서 할게요. 이 벗어버리고가 우리말 성경에는 뒤에 와 있지만 벗어버리라는 단어가 원래 제일 앞에 가 있어요. 이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옛사람, 톰 팔라이온 안드로폰이라고 하더니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말하면. 아시겠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게 뭐냐? 쉬운 말로 유혹의 욕심, 이 아파테라고 하는 유혹, 이 아파테라는 헬라어는 이게 뭐냐면 속임수예요. 이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이라고 이 쓰인 이 헬라어가 에피티미아예요. 에피티미아 여러분 다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에피티미아 뭐죠? 이게 욕망, 갈망 뭐 이런 건데 욕심 이런 건데 이게 뭐예요? 이런 욕심이 가장 교묘하게 잘 드러나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하는 이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 욕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챙기는 것. 이걸 희생제사라 그래요. 이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내가 중심이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도. 이게 내 의쌓기. 이게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썩어져간다. 푸테이토라는 헬라어는 죽임을 당하다, 저주받다, 구습. 프로테론이란 이 아나스트로펜, 이 프로테로스라는 이 그 전에 그 전에 아나스트로펜 이게 뭐냐면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활 방식이에요. 나의 영광을 챙기는 그런 생활 방식.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포데스타이. 이게 아포티레니의 부정사 부정과거로 쓰이거든요. 이 원래 해석은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벗어버리도록 이렇게 해석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이 부정사 안에는 명령의 의미도 내포는 되긴 해요. 그런데 성경의 명령의 의미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어서 명령을 주세요? 아니요.
인간이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명령을 사실 누가 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24절에 그렇게 옛사람이 벗겨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 23절 일단 좀 이따 할게요. 24절 넘어가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도 명령어 같죠? 내가 입어야 될 것 같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해서 의로는 헬라어 N 전치사 그 의와 진리 그 거룩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은 누굴까요?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크티스텐타 이게 부정하고 분사 수동태 크리조라는 단어의 부정하고 분사 수동태 만들어지다 창조되어지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창조되어진 자를 뭐라고 하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새 사람에서 새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카이노스예요. 카이로스가 아니고 카이노스예요. 카이로스 시간이죠.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가 아니고 카이노스예요. 이 카이노스라는 새 사람의 새라는 단어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바로 창조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것.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을 이전하실 거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여기서 새로운 카이노스가 똑같이 나와요.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나갔으니 다 사멸되었다. 이전 것은 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삭제되어 버렸다. 보라, 이도 감탄사예요. 이도 새것 카이노스가 기노마이 되었도다. 만들어지다. 누가? 하나님이 새 것이 되었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만들어진 그 새로운 종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고 이 새로운 종류로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래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 무할례 뭘 뜻해요? 율법, 무율법,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안 지키든 행하든 행하지 않든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온 이 놀라운 은혜로 만들어지게 된 이 새 사람 그 은혜가 중요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입으래요. 입으라. 엔디사스다이. 이건 엔디오라는 옷을 입히다, 옷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단어의 부정과거예요. 이 부정과거라는 건 지금 아까도 말하지만 이 벗어버리고 아포데스다이 그 다음에 엔디사스다이 이게 뭐냐면 이 부정과거는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안 하고 옷을 벗어버리고 입고가 중요하면 이것이 다 뭐다?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과거의 의미예요. 완료되어 버렸다. 이야. 우리나라 성경만 보면 이 의미가 안 나와요, 사실. 그죠? 이게 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옷을 입혀지고 옷을 벗어지게 되고 입혀지게 된 것이 이미 단번에 다 완료되었다. 묵시 속에서는 여러분이 다 이미 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래서 옛사람을 갖고 새사람을 내가 입어야 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옷을 벗어지고 입혀진 자들이 되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니네가 그런 존재예요. 니네 정체성을 알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자들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1절에 이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나와요, 안 나와요? 터져 나온다고요, 여전히. 이 습성이 있고 이 육이라는 것이 죄만 생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라나는 공고하다고 탄식하는 그런 나 계속 있어요. 완료되었다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본문하면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에베소 4장 23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2절과 24절은 이미 완료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완료시켰다는데.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23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뭐라 그래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한글 번역으로만 보면 마치 내 심령을 갖다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어를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 아나네오스다이 네토 푸뉴마티 투 노스히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 노스히몬은 너희 마음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빠졌어요. 여러분 거기 써놓으십시오.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가 지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 마음의 영이 뭐예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 영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 헬라어 푸뉴마 성령. 이 심령이 푸뉴마티 이거는 심령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 그 성령의 사역, 그 성령의 능력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한다. 그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혀주신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새롭게 되어라는 이 헬라어 아나네오, 이 헬라어가 이 아나네노 현재 부정사 수동태예요. 현재 부동사라는 현재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딱 들어가면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무슨 말이냐? 분명히 하나님은 22절, 24절에서 우리의 그 옛사람의 육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완료시키셨어요. 이미 구원을 완료시키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은 우리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매 순간 새롭게 하신다. 매 순간 벗고 입히시는 이 순환을 계속해 가신다. 우리 인생 역사를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미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게 된 묵식 가운데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라는 시간에 우리를 넘겨버리셔서 이 어둠 가운데 성령이 우리한테 뚫고 들어오셔서 벗어버리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여정 가운데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완료됐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이 완료된 이 현실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끝났는데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매 순간 내 육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내 육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말하는 자는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매 순간 인식하고 깨닫고 알게 하시게끔 여러분의 인생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입히시고 벗기시고 입히시는 일들을 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 성령의 사역이 뭔지를 알게 하심으로 주님만 찬송 받으시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명령하는 거예요. 다 완성됐는데. 매 순간순간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구원 이후에 여전히 내 의 쌓고 있는 나,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나만 보고 그 누가 나를 이 죄 속에서 끌어낼까? 이미 끌어내서 완료되는 걸 아는데도 그 순간순간은 그것을 구하고 바라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 덮고 있음을 또 알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요. 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미 완성되었지만 이 역사라는 인생이라는 시간 가운데 완성된 구원의 현실이 진행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셔서 진정 찬송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 터져 나오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것을 덮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 여러분이 매순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그 긍휼은 하나가 하나가 뭐죠? 엄마 뱃속에 있는 탯줄이에요. 탯줄.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탯줄이 끊어져버리면 그 순간 끝입니다. 매 순간 공급을 받지 않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는 그런 존재들임을 이 역사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신다. 이게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설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